우리 5월달이 가정의 달이어서 5월 첫 주는 저희 교회는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요. 5월 둘째 주가 창립 주일인데 의도적으로 부모님들이 규정하는 뜻에서 부모님 주일로 지키고, 세 번째 주가 창립 주일이고, 네 번째 주가 이제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부흥회이기 때문에 부부에 대한 얘기는 생략하고 오늘 두 번째 부모님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결혼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이게 참 악하고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이 30이 될 때까지 거짓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남하고 싸워본 적이 한두 번 있을까요? 제 기억에. 근데 전 결혼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많이 싸웠어요. 이렇게 싸움도 하는구나.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말로 다퉈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냘픈 여자를 놓고 내가 이렇게 막 다투고 내 마음 안 두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가, 내 안에 악함. 저는 어린 아이들을 굉장히 예뻐해서 지금도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애들이 줄 서서 제 방에 들어와요. 과자 내놓으라는 거죠. 제 방에는 항상 과자가 있습니다. 애들이 정말 예뻐요. 정말 법적으로 안 걸린다면 그냥 벌떡을 하면 꿰물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정말 예쁜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자녀를 낳으면 굉장히 예뻐할 거라고. 근데 자녀를 낳아보니까요, 물론 예쁘긴 예쁘지만 어떨 때는 그렇게 얄미울 수 없고요, 어찌 할 수 없어 그러지 막 주워 패고 싶을 때도 있고요. 나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나 할 정도로 결혼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서로 속이고 미워하고 다투고 살아간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내가 정말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총각 때는 나만한 신랑감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처녀 때는 나만한 신부감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결혼하고 나면 나는 그렇게 좋은 신부감도 아니고 신랑감도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왕왕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모님에게 한 분이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그 훌륭한 목사님과 사시면서 이혼할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사모님이 저는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라서, 이거 역시 훌륭한 남편하고 사니까 그러는가 보구나. 다시 물었대요. 정말로 이혼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냐고 그랬더니 단 한 번도 이혼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죽이고 싶은 건 몇 번 있었다고.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도 몇 번 죽이고 싶었죠? 그랬다는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지 누군가가 결혼은 아름다운 세상 같아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 보지 않은 새는 자꾸 세상 안에 들어가려고 행복해 보이니까 세상 안에 들어가던 새는 자꾸 밖으로 나오려고 그러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어떤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투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지, 그게 하나님의 저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통해 제가 정말로 참 못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 없이는 좋은 남편도 할 수 없고 좋은 아버지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저는 그걸 통해서 그만큼 하나님을 믿음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욱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저는 자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공부를 굉장히 제가 잘했어요. 우리 어릴 때는 공부만 잘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효도를 해서 문제를 그렇게 일으키지 않았어요. 한 번도 속 썩인 적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때로 어머님에게 매도 맞아보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집 밖에 나가 두 손 들고 서 있게 보기도 하고 그런 데 있지만,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우리 아버지 사랑도 많이 받았고, 우리 어머니의 사랑도 많이 받아서 나는 참 괜찮은 아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분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을 섬겨야 될 때 돼서 보니까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무정한 자녀고 얼마나 무능한 아들임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게 되면 내가 우리 어머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젊은 나이에 혼자 되셔서 우리를 키웠으니 내가 어머니를 업고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쯤 되니까 저는 미국에 유학하게 됐고 지금도 한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야 저도 자녀를 낳고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정말로 부모가 도움 받아야 될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는 어떤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많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언제인가 내가 부모의 이렇게 못된 자녀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철이 들기 전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제목으로 부모를 섬기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0계명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1부터 4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그러고 5계명, 10계명을 이웃에 대한 인간에 대한 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좀 잘 보시면 인간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께서 하나님을 대하는 게 첫 번째라면 그 다음에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섬기고 세상 속의 사람과 더불어 사는 모든 삶의 기본적인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사랑을 배우고 부모를 사랑함으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부모의 사랑과 삶의 지혜를 통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기를 배우는 게 되는 것이고 지금 시대가 바뀌어져서 부모가 자녀에게 배우는 것이지만 우리 때만 해도 철저히 부모에게서 모든 걸 다 배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이 세상 속에서 나와 친근한 관계를 갖기 원하냐? 그럼 1, 2, 3, 4 계명을 지켜라. 너가 이웃과 더불어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6가지의 계명을 지켜라.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기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일부 때는 주로 자녀들보다는 부모님들이 많이 오셔서 이거 할 필요 있냐 그러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칠 필요가 있기를 잘 들으셔서 여러분 자녀에게 효도를 의도적으로 가르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똑같은 말이지만 부모 공경, 부모를 효도하고 섬긴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왜 부모를 섬기고 효도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렸지만 10가지 계명 가운데 6가지가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그 계명의 첫 번째에 나온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에게 순종을 하면 부모를 효도하고 섬기면 그것은 부모만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은 순종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부모를 섬기는 게 정말 중요한가?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잘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 이것이 옳으니란 말은 쉽게 말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물이 높은 거 낮은 거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듯이 부모를 섬기는 게 당연한 말은 무슨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비록 아담과 이브의 피를 받고 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쉽도록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 쉽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오히려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진 물을 다시 올려 끓이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물이 떨어지는 거 쉬운 거 당연한 거예요. 옳다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가장 쉬운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효한다는 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섬겨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정말로 그런가? 우리가 부모를 진심으로 섬겨야 될 이유에 대해 제가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자녀에게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줄도 한국에서 낳으실제, 기르실제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있다는 것은 생명인데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분 누구신지 모르십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뿅 하고 주셨습니까? 하나님 누굴 통해 주셨나요? 부모님을 통해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도 없고 동일하게 부모님이 안 계시면 저와 여러분도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정말로 귀중한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땅에 주신 그 부모님도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 자녀라 너희를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주님을 믿는 부모를 순종하라 그 뜻이 아니고요, 주 안에서 하는 말은 주님 대하듯 부모를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부모를 주님 대하듯 대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 생명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면 동일하게 그 몸을 빌어 나온 부모님에게도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주님 대하듯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면 동일하게 여러분 누구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카베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겁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경하는 단어가 유일하게 2번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 카베트와 부모를 공경하는 카베트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귀한 존재로 여기는 것처럼 부모도 하나님처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 마음으로 부모를 높여드리는 것이, 부모님은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듯이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섬겨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높여드린다는 말은 부모님을 노엽게 하지 않고, 부모님을 경멸하지 않고, 부모님을 외롭게 하지 않고,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환영을 잘 안 받는데 어느 날 대단히 화가 나셨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저희 집에 제 동생 가정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처음에 얼마 동안. 그러는데 이제 우리 제 조카, 우리 재수 씨가 난 조그마한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을 돌보는데 우리 재수 씨가 어머니 이거 주세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 신시대 하는 교육하는 며느리 보면 할머니가 키우는 거 답답하게 하겠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은 부모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존말할 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수지, 엄마가 뭐라 그러면 따지지 마. 엄마 틀렸어 그러지 말고 틀린 말 해도 그냥 그래요. 그리고 속으로 틀렸지 그러고 그냥 있어. 생미 지정이 없는 날. 뭐 배웠다고 선생이라고 가르치려고 하죠. 그건 부모를 무겁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세요? 기분 나쁘다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겁게 귀한 분 여기는 것은 동일하게 부모도 무겁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국 속담에 재밌는 말이 있는데 비둘기는 삼지의 예가 있고 까마귀는 반포효가 있다. 삼지란 말은 가지를 말해요. 참 재밌는 건요, 비둘기 엄마 아빠가 가지에 딱 앉으면 절대로 자녀들은 그 비둘기에 할 수 없어 이런 말 용서, 비둘기 새끼들은 절대 옆에 안 앉고 하나 둘 그 밑에 앉는다. 절대로 부모와 같은 자리에 앉지 않아요. 우리는 옛날에 어떻게 배워요? 이건 성경에 없지만 우리는 부모님들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 자녀가 먼저 숟가락을 들면 혼났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그냥 광고 안 하고 제가 디트로이트에 우리 자마 중보기도 세미나에 갔다 왔어요. 그 담임 목사님 몸이 아프게 한국에 가시고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부목사님 식사하게 됐는데 부목사님 배가 고팠던가 봐요. 얼마나 고프게 해서 교회 행정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한 200, 300 와서 하니까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먼저 먹어버렸어. 그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강사님이 먼저 안 드셨는데, 그래서 여기는 유기관이 걱정하지 마음대로 처먹으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부목사님 괜찮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 어떤 생각이신지. 근데 우리 부목사님 봐야 되겠어. 먼저 먹느냐 안 먹느냐 봐야 되겠어. 그럼 너무 배고프니 먹어놓고 제가 안 먹고 있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먼저 드셔야 되는데. 이게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앞으로 조심하세요. 네, 확인해 볼 거예요. 이게 삼재예예요. 동물도요 자기 부모의 자리에 안 앉아요. 우리 맘먹네. 까마귀는요 효자 가운데 효자고 효녀 늙어가서 먹이를 먹고 하면 까마귀는 다 가져다가 다 먹인답니다. 다 먹여. 까마귀가 날아가다가 부모가 누가 맞아 죽으면 죽기 전까지 자기 죽을 각오하고 다 와서 그 부모를 다 먹이고 숨이 넘으면 그때서 날아간대. 우리는요 적당히 버려.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공경과 부모를 공경하는 공경 똑같은 단어예요. 두 번째, 제가 지난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자녀를 섬겨야 되느냐? 우리가 왜 자녀를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는 자녀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키우면서 얼마나 기뻤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 위기가 올 때 그 자녀 때문에 그냥 살았잖아요. 그 살고 보면 지금 괜찮잖아요. 우리 가정 위기를 누가 지켜줘도 그 강력한 접착제인 자녀들 때문에 지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살고 싶고 확 자살하고 싶을 때 그 자녀 때문에 참았잖아요. 참고 나니까 좋은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의 소망이 격려했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부모를 얻어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낳으면요, 요즘은 뭐 다 낳는데 예전에는요, 우리 어머님은 6남매를 낳는데요, 우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뭐 병원이 있어 어디가 있어요? 그냥 산방에 들어가서 낳는 거예요. 그러면 얘야, 우리 너 낳을 때 꼭 고무실 한번 봤다고. 왜 고무실을 봐요? 내가 애를 낳고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옛날에 많이 죽었습니다. 구약의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고, 예전에는 낳다가 많이 죽었어요. 낳는데 인펙션 돼서 죽기도 하고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 어머니들이 우리를 낳을 때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왜 날 낳으셨나요? 그걸 따지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자녀가 미울 때도 있지만 정말 자녀에 대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요, 자녀를 못 키우겠다라고요. 정말로 지들은 지가 자랐다 그러는데, 엄마가 나 뭐 해준 거 있다 싸가지 없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완벽한 부모는 아니지만, 제가 선한 부모는 아니지만,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안 되겠더라고요. 키울 수가 없더라고요.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보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안 보냈다는 이유로 부모에 대한 반발, 세상으로 들어가서 밤에 술을 파는 여자가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는 그래, 소식을 들었어요. 듣기는. 그래, 술을 판다 하더라도 어디서 파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기도해도 딸이 안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이 사람을 찾습니다 하고 딸을 찾는 광고지를 벽에 붙이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그 벽보에 딸의 사진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어머니는 딸의 사진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내 딸이 이렇다고 소문나면 어떻게 시집을 가겠습니까? 그 자기 사진을 붙여 놓으면 자기 딸이 아마 보고, 아, 엄마가 나를 찾나 보다, 그래서 돌아올 생각하고 딸을 자기의 사진을 붙였는데, 이 어머니 생각대로 딸을 그걸 보더니, 아, 엄마가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대학을 못 보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생각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딸이 어머니에게 집 한 채 사주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 난 더 이상 하지 못해, 이만하면 됐지, 그런 말 어떻게 갚아요? 목숨을 걸고 나를 낳아주시고 희생과 사랑, 헌신을 나를 기르시는 어머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집 한 채 사주고 자동차 사주고 세계 일주하는 걸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효도할 수밖에 없고,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갚을 수 없는 은혜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목숨을 바쳐 순교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를 못 갚아요. 우리 부모의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조각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평생 잘 섬기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나서 자녀를 잃은 한 엄마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신문 기사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마 자기는 믿음이 있는데 자기 딸이 어쩌면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구원 받을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있었나 봐요. 어머니가 진실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 딸이 구원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랍니다. 죽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을 때, 만약 우리 딸이 구원을 못 받았다면 하나님,
저를 지옥으로 데려가시고 우리 딸이 죽기 전에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갚겠어요? 옷 한 벌 사주면 갚는 거예요? 못 갚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평생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효도하라 그러는가? 효도하면 그 효도의 영향력이 부모님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와 내 자녀에게 미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너가 그렇게 효도하면 너가 이 땅에서 장사하고 잘 살 것이다 그러잖아요. 너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누가 더 잘 되고, 부모도 잘, 내가 잘 되면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우리 교회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한 사람 부모에게 공경하면 그것이 부모님만 기뻐 행복하는 게 아니라 그 명령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도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내 자녀도 잘 되고, 내 자녀 우리 가정이 잘 되면 우리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한 계명은 여러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탁월한 영향력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왜 우리가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가? 오늘 자녀들은 잘 들으세요. 우리도 언제인가 자녀들의 섬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부모의 자리에 서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시해도 수지 나 없으면 막 장사 못해요 그랬지? 좀 봐, 이제 좀 있으면 수지의 아들 딸이 없으면 못 살 때가 있어. 이건 잘난 척하면 안 돼. 우리도 언제인가 부모가 자녀된 부모님들이 내가 치매해서 벽에다 발라놓은 대비는 걸 다 치워주고 끝까지 부모들, 그럴 날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야. 우리도 언제인가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과 헌신이 없으면 안 된 그런 부모의 자녀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창조의 질서에는 추수의 법칙이 있어요.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진실된 말로 애들에게 과자를 하나 주면요, 애들이 두 가지를 물어요. 왜 주는데?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주는 거야. 그런데요? 그러면 너 앞으로 잘 되면 나 좀 봐주라. 제가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제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가게 신방은 꼭 딸이 있는 게 있어요. 지난 보니까 김미연 집사님 가정에 딸이 있었어요. 내가 딸이 키도 크고 옛날에 요만했는데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드리고 딸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아이 목사님 잘 알죠. 너 나 사랑하지 사랑해. 너 앞에 부탁 하나 있는데 너 앞으로 사업이 잘 돼 그러면 내가 은퇴하면 선교하려고 그러니까 너 나 도와라. 그러니까 네 그래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때마다 쓰는 게 요한계시 21장 8절 거짓말한 자는 지옥불에 던지느니라. 여러분 심어야 되잖아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한 걸 자녀가 봐야 효도하잖아요. 내가 부모를 무시하고 미워하는데 자녀가 뭘 보고 배우겠냐고요. 여러분 귀중한 것이에요. 나는 부모가 없는데 여러분 교회 부모 있잖아요. 교회가 가정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녀는 보고 배워요. 그 다음 마지막에 그럼 어떻게 섬기느냐? 잘 들어. 지금도 중요해요. 우리 이걸 아는데 섬기는 방법을 잘 몰라요. 첫 번째, 부모와의 대화를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말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말을 따라요. 말을 따른다는 말이 순종이에요.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 끝까지 들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엄마 말하라. 제발 그러지 마. 하수지 그러지 마. 요즘 일을 부를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수지를 바꿨어. 일부에 그냥 말을 끝까지 들어. 엄마 알았어. 내 그 얘기 한 번 들으면 100번이야 100번 해도 그냥 100번 들어.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경청해야 돼. 경청이라는 말은 잘 들어야 돼. 테레 보면서 알아 말해봐. 야 나 좀 보고 알아 다 들어. 귀가 있어. 그냥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어머니를 쳐다보고 끝까지 잘 들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을 보여야 돼. 그랬어? 여러분 부모님 가끔 틀린 말을 해요. 그래도 그것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 망하지 않아요. 그냥 계세요. 그걸 톡 치가지고 엄마 틀렸다 이러네. 하나님께서 이빨을 뽑아볼 전에 그러지 마세요. 두 번째, 섬김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성광정철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잘 날이 없고, 나무는 고요하고 싶은데 계속 바람이 부니까 나무 움직일 수밖에 없고, 부모를 공경하고 싶으나 부모가 서 있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데 부모가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공경하고 싶은데 집 보니까 없어. 이미 천국 가고 언제 포함. 저는 제 아버님이 국민학 상에 돌아가시고요, 우리 아버님을 제가 공경해 본 적이,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제가 생일 선물도 해드리기도 하고 해봤지만, 우리 아버님은 제가 국민학 상이 무슨 돈이 있어요? 해본 적이 없다니.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나 이미 부모님은 다 그 자리에 멈춰서지 않는다. 지금 하세요. 수지 오늘 저녁에 진짜 엄마 날 낳기를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하나요? 왜 날 낳으셨나요? 이렇게 잔소리 하시려면 왜 저를 낳으셨나요? 그럼 잔소리 하려고 낳았다 그러시면 돼요. 여러분, 중요해. 세 번째, 부모를 자주 만나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반드시 빈손을 가시면 안 돼요. 보세요, 우리 어머님 날 낳으시고 젖을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닦이고 그만 합니까? 시집가면 쫓아와서 김치 담아주지, 애 봐주지, 간장 담아주지, 있는 거 다 담아가지, 다 담아주지. 제발 그만 가져오라 그래도 막 싸주지.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았다면 우리도 부모님께 그냥 가서는 안 되잖아요. 정 어쩔 수 없이 그냥 갔을 때는 등이라도 긁어드리고 오세요. 스킨십이라도 하세요. 속으로 아멘 한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면 내 부모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정탐꾼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기생 라합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만약에 부모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입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나와 지옥에 가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옥에 갔는데 지옥이 들어가지 않고 지옥 문 앞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문 앞에 세 사람이 앉아 있더래요. 지옥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 교인이고,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사람은 자기 어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얘기를 하고 기도합시다. 2년을 기도를 했어요. 2년. 부모님이 한국에 있으니까 뭐 어떡해요? 제 전화번호를 제 전화로 설교를 하면 끊어버린답니다. 그리고 제 설교 테이프를 보내면 야 보내지 마라, 나 그거 듣지도 않는다 그런다는 거예요. 2년을 기도해요. 왜냐면 지옥 문 앞에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하나님 우리 어머님 돌아가지도 않아야 되고 돌아가지 꼭 주님. 2년을 기도했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어제 전화가 왔는데요, 우리 어머님이에요. 얘야 내가 친구와 함께 교회 나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 가운데 효대는 자녀를, 부모님을 천국 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를 위해서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다 섬기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이 뭘 가장 필요한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자녀가 하지 못하는 위로를 하나님께 도와주시도록 여러분 부모를 위해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잘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자랄 때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자란 줄 아십니까? 요즘 저녁 때문에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하고 통화를 하는데 참 재밌는 건,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깨달음 주세요. 여보, 앞으로 끊을 때 그냥 바이 잘 자라 그러지 말고 기도를 한번 해줘 그랬더니, 이제 내가 그를 부탁하면서 혹시 우리 딸이 기도 필요 없어 그럴 줄 알았더니요, 얼마나 우리 집사람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끝나고 나면 아멘, 그런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랐다면 우리도 이제는 부모님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 제 손이 안 내려올까요? 이제 눈치가 민저선. 여섯 번째,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치십시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키워봐서 알지만 부모님들이 우리를 더 예뻐하십니까? 손자, 손주를 더 예뻐하십니까? 손자, 손주를 훨씬 예뻐해요. 우리 목회자 동역자들이 있는데 저한테 이 목사 아직도 손주 못 봤어? 아직도 시집 잠깐 안 갔다. 그래요? 우린 벌써 애가 둘이야, 손주 둘이야. 그런데 가져봐, 손주 손자가 있으면 목회에 어려움이 없어져. 왜 없어지는데?
손녀들 한 번만 안으면요, 목회의 고독과 외로움과 어려움이 싹 사라진대요. 그렇게 손주 손녀가 예쁘대요. 근데 요즘 뭐 애들이 얼마나 흉악한 줄 아세요? 돈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알아요. 돈 있어야 가요. 그 좋은 향수약 뿌려서 좀 있으면 할머니 냄새나 당장 그래요. 지금부터 가르치세요. 너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우리 손주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럴 때 부모님들이 우리 당했던 상처가 다 씻겨주고 감사 기뻐하는 거예요. 어머님 그렇게 목욕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할머니들 애들이 안 먹이면 어떡해요? 쫓아다니면서 먹이잖아요. 근데 부모님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먹으면 먹이지 마세요. 뭐 그런 부모들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있거든. 애들에게 야 할머니가 주면 그냥 먹어라. 어느 집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어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죽을 주면 죽을 받아서 할머니가 분 다음에 그래도 안 식으면 입에 넣었다가 뺐다가 줘. 요즘 그랬다가 며느리한테 수당하네. 우린 그걸 맛있게 먹었어요. 할머니들 그래 후 불다 후 불면 뭐 침도 안 트겠습니까? 그럼 감기 걸렸는데 그걸 입에 쏙 넣었다 입에서 싹 식힌 다음에 먹어라 주면요, 손녀들은 잘 먹어요. 근데 이제 며느리 아들 보면 난리가 나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보세요. 우리도 해야 돼. 잘 들어보면 어떻게 가르치느냐. 부모님이 부르시면 바로 달려가세요. 그리고 왜 부르셨어요? 물어봐야죠. 대화가 상대가 되어드려야 돼. 부모님들이 누구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제 우리 부장단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 식사를 잘하니까 오래 살겠구만. 그러니까 우리 윤장님 있다고 오래 살면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라 왜 오래 살면 안 돼 그랬더니 오래 살면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오래 살면 친구가 다 죽어 없는데 혼자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그때 우리가 대화가 되는 것이에요. 요즘 90, 100살잖아. 100살면 친구는 한 사람 다 죽었어요. 그분들이 누구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자녀가 얘기를 해야 되지. 세 번째, 부모님들은요, 저도 벌써 그래요. 나이가 들면 잘 안 들려요. 뭐라고? 그럼 몇 번이나 답해주세요. 시끄러워 그러지 마시고요. 저도 요즘 잘 안 들고 집사람이 몇 번 물어야 돼요. 뭐라 그래서 그럼 얘기를 해요. 저도 벌써 그래요. 얼굴이 잘났다고 귀가 안 먹은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 물으면 몇 번이라도 또 대답하고 또 엄마 이거 뭐라고? 좀 짜다고 뭐라고? 짜다고. 정 안 되면 그래야 써서 좀 보여드렸어요. 더 중요한 건요, 부모님과 생각이 다르다고 말대꾸하지 마세요. 이번에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는데 일하신 분의 부모님 와 계세요. 부모님 전체 진행자예요. 사모님이 자기 딸에게 이런 딸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엄마 틀렸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더라고. 나한테 딱 걸렸지.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부모 효도한다는 효도병 반무치 뭔지 아세요? 부모가 말할 때 중간에 꺾지 않는다. 부모가 틀린 말 하더라도 따지지 않는다. 아세요? 내가 그래 혼냈다니까요. 아니 틀린 말 서로 의견이 다른데 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아니고요, 그 틀리는 말이 죄가 된다거나 그런 모르지만 좀 어리석다고 거기다 뭐 대꾸하고 잘난 척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 이렇게 교육해야 돼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좀 말할 때 아멘 합시다. 그러지 마셔요.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외출 시예요. 반드시 인사하세요.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오면 잘 다녀왔습니다. 친구가 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 방으로 또록 가면 안 돼. 이리 와봐. 우리 엄마 아빠야 인사해.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부모님 기분이 짱이야. 인사는 안 시키고 엄마 라면 좀 끓여줘. 어떤 소리 하지 마요. 가끔 효도 관광을 시켜드리세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은요 자랑거리가 뭐냐면 부자다 집 그 하나 자랑거리가 안 돼. 부모의 자랑은 내 자식이 뭐 한다는 거지. 내 자식이 관광을 시켜줬다는 거지. 그래서 자랑거리를 만드세요.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세요. 자랑거리 안 되면 자랑거리를 만들어드리. 그것이 부모의 효도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가르치세요. 그래야 그 자녀도 여러분을 효도할 것이고, 그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효도할 것이고, 그래서 가정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은요, 부모를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어? 우리 어머님 때문이지, 우리 아버지의 기도 때문이지. 좀 그렇게 좀 하셔요. 여러분, 우린 부모님 자랑합니까? 여러분, 하셔요. 이거 안 하시면 오늘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오늘 생각하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정말 멋져. 생각할수록 엄마가 감사해. 그렇게 해보셔요. 수지 자매 멀쩡히 해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한국의 한 교도소에서 특별한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흉악범으로 들어와서 사형은 안 당했지만 20년 이상 교도 수감 생활을 한 죄수들 가운데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한 수감자를 모아놓고 효도 운동회를 했어요. 부모님을 초청해서 오랜만에 그들과 맞는 운동회를 했는데, 마지막 운동회가 뭐냐면 효도 달리기예요. 부모님을 업고 달리는 거예요. 50m를. 근데 가장 1등에게는 일주일간 특박 휴가예요. 2등에게는 3일 휴가하고 다. 그러니 서로 1등 날라 그러죠. 근데 달리는 호루라기가 확 부르는데 아무도 안 달리는 거예요. 서로 달리 1등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달리는 거예요. 사람 놀려 보니까 한 아버지는, 내가 없어서 너를 못 가르쳐 그렇지, 내가 잘 가르치다면 너는 죄 짓지 않을 텐데, 너가 너 혼자 스스로 살려고 하다가 죄를 20여기 있으니 내 어떻게 너 등에 업겠냐. 아버지 제발 좀 업히세요. 아니야, 날 업을. 그것 때문에 서로 부둥켜고 안 가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는 자기 아들 등에 업혔는데, 그래도 흉악범이죠. 20년 전에 들어왔을 때는 건강은 튼튼했는데 40에 들어왔으면 60이 되지 않습니까? 할머니 이제 90이 다 돼가는데, 이제 뼈 앙상에 남은 자기 아들을 보고 우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 때 그 아들 가만히 같이 우는데 자기 눈물을 안 닦고 자기 아들의 눈물 닦느라고 못 가는 거예요. 모두 다 꼴등이고 모두 다 1등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를 그랬습니까? 부모님 이미 세상에 떠난 저처럼 이미 부모님 다 세상 떠나신 분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가정, 교회 안에 부모님들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자랑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 집에 가 신방한 걸 보셨나요? 그럼 저는 여러분이 못 치시면 저는 반드시 어머니라고 불러요. 어머님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사기치네 그럴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그분이 제 어머님이죠.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저는 그런다니까. 어머님, 이거 안녕히 계세요? 제가 그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부모님은 세상을 이미 떠나 천국에 가셨지만 주님께 만나게 하는 어르신들, 부모님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들은 여러분께서 잘 섬기시고 정말 자랑하시고 자랑스러운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의 부모님들은, 내 부모님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우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럼 내가 너와 내 후손을 축복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요? 천대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 하십시오. 지금까지 잘 못하셨습니까? 한번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잘 하십시오.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까? 그럼 지금 교회에서 만나는 부모님들을 부모님처럼 잘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